성경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가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들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울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참 갈등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은 뭐죠? 전쟁입니다.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이 맞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 또 개인과 개인도 이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도 노조가 나와서 자기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고,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다 또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맞다, 한쪽에서는 저게 맞다 주장하면서 서로 대치하면서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갈등과
모든 것이 연속되지만은 이것을 해결하고 살아야만 그 안에 화평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와 이 야곱이 2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야곱도 좋은 생애는 안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성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처음에부터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망해서 잡지 못하고 아마 20년 동안 칼을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이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생각한 장면하고 틀립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고 뭐 정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듯이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탕자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뭐 내가 감히 형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7번 이렇게 땅에 엎드리면서 형님에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듯이 이 야곱을 달려가서 안아주고 두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정말 갈등과 서로 속임과 분노 때문에 헤어졌던 이 형제가 2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서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닌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는가. 이 야곱도 그냥 형에게 빌고 어떻게 하든 재산을 보존하고 또 이 땅에 가서 기업을 얻으려고 한 그런 얄팍한 수단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형과 화해하면서 형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화해할 수가 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전에 32절에 보면 야곱이 한 행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산도 셋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혹시 하나가 없어지면 그 다음 재산 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고요.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580마리라는 짐승을 선별해서 그것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기 전에 형에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바친 것이죠. 형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녹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형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고민, 자기 인생의 최대의 지금 위기가 왔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형이 잘못 마음먹고 정말 화난 마음으로 그냥 우리 가족들 몰살시키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야복강에서 그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와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 씨름을 하는데 그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 거기를 탁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이제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한쪽을. 완전히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밤에 누가 이겼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주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주의 사자가 참 희한합니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그 실험에서는 졌잖아요. 그죠? 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질질질질 끌려오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졌지만은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힘을 다 써서 계획을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모든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제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승리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때에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고 낭망이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일어설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마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에서가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돼.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소와 양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왔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벤츠 몇 대, 금, 이런 거를 그냥 자기 형한테 먼저 막 갖다 줄 때에 형이 생각할 때 그래,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성공했나 얼굴이나 한번 보자. 만약에 야곱이 겸손하게 안 나오고요, 내가 낸데 하면서 나오면서 얼굴에 기름이 반질반질하면서 형 앞에 나와봤어요. 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너무너무 겸손하게 7번 엎드릴 뿐만 아니라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장애인처럼 그 형 앞에 불쌍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의도된 그런 불쌍함이 아니라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어루만져져 가지고 이 사람이 겸손해진 모습으로 지금 에서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가져지는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낮아지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중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때 뭐가요?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배 찬양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에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잘 됐네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에서는 이제 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400명이 그를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가 세일산으로 가가지고 한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르고 정말 한 나라의 왕처럼 지금 되고 있고 한 나라의 시조가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이들의 나이가 지금 동갑이죠. 쌍둥이니까 97입니다. 97. 거의 왕과 같이 있는 사람이 에서였는데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그냥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걸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정말 눈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안아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것이죠. 우리 가족에게 이게 무슨 비극이냐. 축복권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싸우다가 20년 동안 흩어져 있어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 게 이게 뭐 권력이 뭐고 장자가 뭐고 축복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변의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내가 낸데 하면서 날마다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겸손하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 영혼이 녹아내리고 그 영혼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될 때에 모든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콩깍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깨닫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이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콩깍지가 덮으실 때에 우리는 미운 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은 흩어집니다. 왜 흩어집니까? 에서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거의 왕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호해 주면요 야곱은 더 큰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넓은 그 땅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중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그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해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예수도 안 믿고 막 혼합 종교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이 세상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사실 오늘 어제 본문을 읽어보면 이삭이 굉장한 야곱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딸이 다른 데 가서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에서가 옆에 있었다면, 에서의 힘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정말 세상의 힘을 다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이룬 것입니다. 베델로 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뭐 이웃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과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